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봐야 되는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74주 대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은 관계라고 하고 관계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대하는 태도로 애굽에서 아주 습관에 뱄어요. 바로를 대하는 애굽에서 바로를 대하는 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바로를 섬길 때는 종입니다. 관계가 달라요. 하나님이 거기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하나님의 종되어서 바로를 섬기는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그 습성, 죄악 가운데서 바로를 섬기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도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 바꾸어 놓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아들 결혼해서 격리조 둘이 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의 두 사람의 태도와 결혼한 다음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 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다릅니다. 내 부모를 내가 섬기는 태도와 남의 부모를 내가 섬기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노릇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심부름하면 심부름 시키는 대로 종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태도로 정립이 됐습니다. 이전의 방식,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방법은 결과에 집중하고 태도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법에 집중하면 그 태도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에 집중하면 방법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법보다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다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다운 태도를 갖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 받고
또 많은 사람도 지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만날 때 그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그것이 빛이 되느냐 어둠이 되느냐 갈림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욕을 먹느냐 갈림길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만하고 의시되고 우쭐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면, 성경에 보면 방법에 집중하면 인생이 가다가 막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통할 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방법을 개발해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 방법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프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막 성도들을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해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잠깐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과정에 집중을 합니다. 이 초점이 달라요. 방법은 시시때때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그 방법을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방법을 쓰지만 결국에 가서는 남는 것은 방법은 이 방법 쓰면 또 안 되고 저 방법 쓰면 또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나중에는 탈진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태도는 바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선은 잘 돼. 남들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방법보다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잔꾀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너는 내 백성, 내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의 그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 앞에서 내가 자식이 아닙니까? 부모는 나에게 뭘 원해요? 자식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방법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런 방법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있을 때 그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태도,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삶의 방식이 태도가 잘못된 태도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노예로 종으로 있을 때 태도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 태도,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태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유, 노회장님 오셨습니까? 뭐야 이게? 법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는 거야. 태도가 다릅니다. 이게. 근데 그 어르신이 평생에 그 태도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버리지를 못해. 태도의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여전히 이런 삶의 방식,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태도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밑에서 노예를 생활할 때 어떤 태도로 살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부르면 해버리고 바로 앞에 입 알랑방울 끼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인상을 쓰면서 바로 저놈 어떤 놈 하면서 욕을 하고 원망 불평하고 바로를 향하여서 명령이 내지면 하지 못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내 목숨이 붙어나야 되니까 바로에게 그 말을 듣는 척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목구녕이 포도청이랑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로 종으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태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광야의 연단 훈련을 통해서 바로를 섬기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바뀔 듯합니다. 겉모습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겉모습은 그렇답니다. 그러나 근본은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삶의 태도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느냐? 그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태도를 하나님이 싹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의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습성, 애굽의 태도를 하나님이 확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이 확 바꿔놓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바뀌어진 세월이 얼마입니까? 어느 분은 10년, 50년, 20년, 어느 분은 40년, 50년, 60년이 돼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의 습성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왜냐? 이는 너를 낮추시려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하나님이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낮추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 바르고 자기 자랑을 삼가하고 머리 숙이고 급실급실한 태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약자이고 겸손은 무지한 자로 취급을 하고 나약함과 비굴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 그렇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해보고 싶고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는데 뭘 하나님이 그거 찾느냐, 이게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광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그래서 광야를 사는데 무언가를 붙잡아야 안정을 취합니다. 사람들이 왜 막 불안한지 아십니까?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돈도 저축해놓고 뭐도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무언가를 붙잡아야 안정을 찾기 때문에 자꾸 쌓아놓습니다. 무언가를 쌓아야 안정감을 듭니다. 붙들 것이 많이 있어야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이거 붙잡고 해야 안전을 느낍니다. 붙들 것이 많아야 우리의 마음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팍 몰아넣었어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붙잡겠어요? 돈? 광야에서만 돈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확 몰아넣으니까 광야에서는 붙잡을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창고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진 것이 광야예요. 제가 광야에 갔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풀도.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땡볕이 내렸었는데 50도 60도 숨이 턱턱 막혀.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는데 이게 아무리 뒤집었어도 이게 새카맣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이 끝나면 광야에서는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로만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가 자기에게 생명줄인 줄 알았어요. 바로가 자기를 살려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를 대하는 태도는 그냥 종과 하나는 왕, 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하나님이 싹 물으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자기의 생명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느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은혜를 잊는 순간 겸손은 무너지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걸으면서 얼마나 겸손해지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앞에 거드름을 피우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학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적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은혜가 끊겼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미치를 내려주시고 다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겸손이 무너지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뭘까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뭘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같이 티끌 같은 나, 먼지 같은 존재였던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어디로 초대했어요? 생명으로 나를 초대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인간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한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가 삼았지요?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내가 낫지 부모를 못 알아보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왜 어리석어요? 지 부모도 못 알아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짓거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교만하게 욕되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짓거려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난다 긴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겸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아는 지혜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왜 내가 말이야
옆에 사람은 몸을 굽신굽신하고 그냥 막 죽은 척을 이렇게 하고 막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은 아들의 자리,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자식의 자리를 알아. 그런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단순한 진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태도가 흐트러져. 배부르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민족이 그랬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게? 만나 먹고 미쳐라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 거두름을 피우고 그냥 겉으로 말이야. 말투가 막 애굽이 좋았는데 말이야. 부치 먹을까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조금만이라도 내가 뭘 의지할 게 있으면 태도가 흐트러지고 배가 부르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가는 교만이에요. 겉모습 보세요. 얼마나 거만을 떠는지. 그 표정, 말투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여기 지나다니는 걸 유심히 봐요. 근데 야, 이 카지노 온 사람은 보통이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6.25 있잖아요. 6.25. 그 경전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많은 척. 갖고 다니 항상. 그래서 저와 대화를 하면서 물 나오는 데까지 가요.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툭툭 건지잖아요. 그럼 열받아. 안 맞으니까 6.25하고 우리 기독교 안 맞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태도가 아주 거만한지.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분을 만났어요. 카지노 다 떨어먹었어.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데 왔어요. 문을 두드려.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에요. 목사님, 빵 하나 사줄 수 없어요? 밥 한 끼 먹어야 되는데요. 배고파 죽겠어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현찰로 있는 거 조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겉모습이 달라지고 교만하고 말투가 달라지고 교만하고 거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난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거기에 거주하면서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뭘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인간이 자기 맘대로 잘 되잖아요. 쭉쭉 뻗고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염려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리고 좋은 집 짓고 우양에 소가 많고 양이 넘쳐나고 응급이 증식될 때 금은이 풍부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하면 인간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왜 교만을 염려해요?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태도를 겸손으로 확 바꿔놓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그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의 그 태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자식에게 계속 흘러가기로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염려한 것은 교만하여 은혜가 끊어질까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배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나설까봐.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교만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누구의 은혜로 이제까지 오고 살았지요? 부모의 은혜로 자식이 성장하고 살아났습니다. 교만하면 태도가 확 바뀝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부모를 태도가 멸시하는 태도, 부모 앞에서 머리 빡 들고 부모를 없이 여깁니다. 나보다 못한 부모가 말이야 뭘 훈계하고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줘놨습니까? 내 인생에 해준 게 도와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 살아가는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확 몰아넣습니다. 거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40년 동안 뭘 깨닫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죽네. 그래서 낮추십니다. 낮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냐고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해서 흐르도록 하는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 깨닫습니까? 사랑을 깨닫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광야입니다. 자기 백성을 은혜로운 백성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거스름 피우고 막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헐떡헐떡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어요.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줄 덕이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겸손하라.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지금 고상한 거. 두 번째, 겸손하라. 또 아이고, 그거 말고 겸손은 다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질문에 겸손하라. 어거스틴이 왜 그러겠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못된 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는 살 수 없다는 평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궁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을 던져버리고 당신 하나님 주인할 필요 없어, 내가 주인 될게, 그게 교만이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왜 그렇지요? 자기 맘대로 하니까. 내 죽음도 내 맘대로 하고 사람도 내 맘대로 해. 다 그쳐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200살 살고 싶다고 20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왜 그럴까요? 우연히 해달별이 만들어질까요? 우연히 해달별이 돌아갈까요? 다니엘서 보세요. 하나님이 달아났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짧은 인생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누우면 평안이 있고 흘러서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쫙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광야길을 쫙 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무슨 훈련시키죠? 겸손한, 낮아지는 훈련. 그게 뭘까요?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훈련. 그런데 흘러가다 교만하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2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 은혜가 흘러서 어디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방인처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하게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방법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방법이 완벽하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나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비록 서투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태도가 겸손한 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놓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곳에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가정에 섬기면 가정에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내가 이웃을 섬기면 이웃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사람도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나를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 앞에 내가 겸손으로 그 앞에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사람의 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하는 겸손한 삶을,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